우리 오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연히 우연이지 않다, 우연히 우연이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답니다.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의 판단이지만요,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가진 어떠한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요, 아직까지는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좀 무뎌지잖아요. 막 뜨거웠다가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래도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진 지가 30년이 됐는데 30년 동안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제게 요즘 부쩍 많이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20살 때 이제 신학대학에 갔거든요. 제가 나름 열심히 믿는다고 믿어서 신학대학교에 갔고, 제가 그 안에서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겠다, 내 삶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겠다. 요즘 말로 하면 루틴 같은 걸 저한테 정한 게 있어요. 딱 고정시키는 거죠. 어떤 일에 뭐 이렇게 딱 이어버리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이 딱 닥치니까 제가 정한 대로 그렇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다 신학교의 그 신학생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는 20살이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아직 건강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신학교는요, 일반 대학과는 다르게 좀 나이 차이가 있어요. 1학년에 20살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대학은 주로 20살들이 있잖아요. 뭐 재수해봤자 몇 년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신학교는 20살만 있는 게 아니라 25살, 30살, 40살, 50살, 60살도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같이 다니는데 저를 보면서 저보다 나이가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뭐 그때도 잘 동의하진 않았지만 그냥 한편에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래, 내가 아직 30살은 돼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아직 40살은 되지 못했으니까 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라고 그냥 마음속에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30살이 되고 이제 40살이 되는데, 이제 저에게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의 나이로 이제 제가 되는 거죠. 제가 확신이 섰어요. 나이가 어려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건강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뜨거워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분들이 네가 내 나이 되면 그렇게 못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제가 진짜 그 나이가 됐어요. 그 나이가 됐고 이미 그 나이가 넘었는데도 저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한다면, 뜻을 정한다면 할 수 있다. 누구는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어느 누군가의 신앙과 믿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니까 할 수 있어, 너만 할 수 있어, 이런 거 아니라 그거 보면서 나도 나니까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지, 또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라고 딱 정하고 살아가니까 무척 좋은 게 있었어요. 뭐가 좋냐면요, 인생이요, 심플해요.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거든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있는데 그냥 내가 그렇게 어떤 순간에 되면 하겠다라는 그 다짐 이후로 그렇게 하니까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제가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어요. 그 도우심 아래 살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저를 도와주셨고
제가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자면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살기로 딱 정한 이유에는 하나님 저에게, 이거 여러분에게 많이 없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높은 자존감을 주셨어요. 자존감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존감 진짜 중요한 건 거 알죠 여러분? 자존감이 선천적인 걸까요? 후천적인 걸까요? 뭐 복합적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저는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별로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그 내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별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약간 우울증 기질이 있어서요, 자존감이 잘 높지 않아요. 저 그래요. 그리고 이건 선천적이라면 후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가 어렸을 때 볼이 빨갰어요. 그 TV에 보면 꼬맹이 중에 빨간 그 여자애들이 빨갛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자애들이 빨가면 귀엽지만 남자애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볼이 빨가면 안 귀여워. 그래서 애들한테 진짜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볼이 빨갰어. 빨개서 별명이 뭘까요? 호빵맨. 너무 귀여운 별명이다. 호빵맨이면 좋겠다. 이렇게 떼서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냐면요, 진짜 너무 지금 말하기도 충격적인데 별명이 빨갱이였어. 볼이 빨갛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빨갱이는 그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좋은 이미지라 하더라도 그걸 계속적으로 놀리는 투로 말하면 그게 좋지가 않잖아요. 전 막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외모 비하 당한 거죠. 그리고 또 집안의 어떤 형편도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아직 도시락을 싸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다 급식 세대잖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이제 후반기 5, 6학년 때 급식을 했지 저학년 때는 도시락을 싸고 다녔어요. 저학년도 그때는 막 3시까지 공부했거든요, 학교에서. 그럼 점심시간에 도시락에 먹잖아요. 집이 가난하면 도시락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진짜 안 먹고 싶어요. 진짜 하나도 안 먹고 싶어. 이건 배고픈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식사 시간도 그렇고 뭐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되게 좀 어려웠어요. 그렇게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내 스스로 이렇게 막 이렇게 싸매고 있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정말 단순화시키니까 하나님이요, 그 다음부터 정말 급격하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급격하게 네가 자신 있게 너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존감을 허락해 주셨어요. 전 그게 제가 받은 어떤 은혜 가운데 손꼽히는 어떤 큰 은혜예요. 사람들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니까 제가 교회에 있었어도, 신학교에 있었어도 저의 삶 가운데 그렇게 지지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그런 거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운명히 걸었거든요. 제 고향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신학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목사님인데 왜 저한테 신학교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신학을 공부하는데 10년 걸려요. 10년간 돈이 얼마가 들까요? 우리 집안 사정을 뻔히 아니까 이게 목사님이 차마 가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제가 진짜 막 우리 엄마와 목사님과 여러 사람들의 어떠한 힘든 말들,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해요. 다 알아.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걸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우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학교 가게 됐고요, 우연히 그렇게 뭐 하게 됐고, 우연히 어떻게 교회 사역하게 됐고, 우연히 그렇게 뭐 한 거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제가 뭐 하나하나 하는 게
정말 크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책임져 주셨어요. 저희 집안 목사 집안도 아니고 장로님 집안도 아니라서 처음에 이렇게 사역했을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처음 그렇게 사역하려면? 제가 23살 때 전도사가 됐거든요. 교회에 이력서를 낼 거 아니에요. 저 전도사로 써주세요. 이력서를 내잖아요. 아빠가 목사가 아니네, 아빠가 장로도 아니네, 근데 나이도 어리고 뭐 스펙도 그냥 좋은 대학이 아니고 그냥 신학교네. 그건 무조건 패스예요. 그냥 파이어 시키는 거야 다. 그래서 되게 막 힘들었어요. 시작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연히 다 그렇게 이끌었지라고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우연이 결코 아니라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잘게 착착착착착 맞춰서 떨어지게끔 잘 이끌어줬다가 저의 고백이고,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봤잖아요. 저는 에스더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떨어지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거 우연이야.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완전하게 떨어지게 인도했구나라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저는 봅니다. 에스더는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살던 시기에 쓰여졌던 성경입니다. 에스더 1장 18절에 보시면 바사라는 나라라고 하거든요. 바사는 현대어로는 페르시아예요. 에스더의 배경은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어요. 당시 나라의 영토가 얼마나 컸냐면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래요. 구스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가 페르시아의 영토인데 어느 정도의 땅 크기냐면 인도가요 중국 옆에 있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집트 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영토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그냥 중국이라는 영토를 보고도 어마어마하다는데 그거보다 더 큰 영토가 이 영토인 거예요. 이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도시가 127지방, 127 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나라의 왕후가요 에스더가 돼요. 에스더 귀족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포로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2인자가 된 모르드게도요, 그 나라에서 뭐 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포로인데 모르드게도 2인자가 돼요. 어떤 사람들 에스더 왕후가 됐네, 와 진짜 운 뭐 더럽게 좋네, 어떻게 포로에서부터 이렇게 대박 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르드게도 야 어떻게, 왕은 원래 못 가는 거잖아요. 2인자가 최고잖아요,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근데 모르드게를 보면서도 야 어떻게 이렇게 가냐, 대단하다,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에스더의 내용을 보면요 결코 우연이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내용은 정말 완벽하게 정말 짜여진 게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된 모르드게가 왕의 눈에 띄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다 왕의 눈에 띄었냐, 1절에 보시면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이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읽은 거예요. 그렇게 읽다가 흔하게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겁니다. 흔하게는 밤에 잠이 안 오면 술 먹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는 이상하게 책을 읽고 싶었고, 책을 읽다가 원래 그렇게 안 해야 정상인데 갑자기 읽는 중에 모르드게 부분에서 스탑해요. 2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요 왕의 생명을 구한 일이 있습니다. 2장 19절 이하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왕의 생명을 구했는지 나와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한 5에서 10년 사이에 어떤 반란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암살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걸 도와줘요. 왕이 이걸 듣고 물어봅니다. 어떤 보상을 줬냐? 큰 보상을 받았어야 됐겠죠? 황제잖아요. 엄청난 왕인데 그 사람 생명을, 암살 사건의 반란을 막아줬으니까 엄청난 큰 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건에선 되게 특이한 게요,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말해줬고 그렇게 진압됐고 끝. 그냥 잊혀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그냥 왕이 그냥 평소 같았으면 술 먹고 놀 인간인데 그런 거 읽다가 그 사건에서 멈췄고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계속해서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왕은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지금 당장 벌어진 일이면 뭐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런데 이미 다 지났어. 이미 잊혀진 일이야. 그런데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고 바로 그것을 실행합니다. 신하를 찾아요. 4절에 신하를 찾는데 누가 바로 앞에 있습니까? 마침 하만이 거기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5절에 하만이 들어오라고 하고 6절에 왕은 누구에게 상을 내리는지는 말하지 않고요, 포상하고 싶다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6절 후반절에 하만은 착각합니다. 왕이 저렇게 말하는 건 분명 나에게 줄 거야, 내가 그렇게 받을 사람이야 라고 착각해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왕이 그렇게 상을 내리기까지도 정말 특이한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냥 아무 의미와 근거도 없이 내가 받을 거야 라고는 착각을 하고 그거에 빠져 삽니다. 7절 이하를 보시면요, 하만은 그래서 자기가 받을 거니까 최고급으로 말합니다. 최고급. 지금 하만이 말하고 있는 이 정도의 급은 뭐냐면 왕과 동급으로 해주자라는 거예요. 왕이 입는 옷, 왕이 타는 말, 그거 타는 거는 왕과 동급으로 쳐주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착각에 빠지니까 내가 그걸 받을 거니까 최고급 선물을 해주자라고 딱 지정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요, 우연히 몇 개죠? 첫 번째, 잠이 안 왔다. 두 번째, 책을 읽었다. 세 번째, 모르드게 내용에서 멈췄다. 네 번째, 왕을 살렸는데 포상이 없었다. 다섯 번째, 신하를 불렀는데 하만이 왔다. 여섯 번째, 왕은 상을 주는데 대상을 밝히지 않았다. 일곱 번째, 하만은 자기가 받을 상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상을 이야기했다. 여기까지만 해도요, 7개의 우연이 나와요. 우연이 연속되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연속되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5장 9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만은 어떤 타이밍이죠?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다 준비하고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만이 나는 모르드게 죽여야지 라는 마음이 갖고 4절에 왕에게 가서 이것을 허락받으려고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사냐 죽느냐 할 때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갑작스러운 반전에 짠하고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거 보고 운 좋아서 살았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모든 상황이 아주 적당한 최고의 타이밍에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 거죠. 우리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느끼지 못해요. 혹은 우연이라고 생각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우연이다, 그리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자기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 교만이 나에게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그냥 다 우연이라고 합시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다 우연이야. 아주 좋은 타이밍도 우연이고 그냥 그렇게 벌어진 모든 거 다 우연이다라고 그냥 다 합시다. 다 우연이라고 합시다. 야,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잘 떨어지게 맞냐? 다 이렇게라고 쳐요.
그러나 에스더 10장이거든요. 짧게 10장입니다. 성경 넣어보면 3장이에요. 에스더 전체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살리기 위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모든 우연을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한 우연은 해봤자 10가지예요. 하지만 다른 부분의 파트까지 조금 더 살펴보면 우연은 이거보다 많이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에스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몇 장 하나니까. 에스더서에서 누가 주인공이죠? 누가 주인공일까요? 우리는 흔히 에스더서니까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에스더에서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입니다. 1장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왕후도 바꾸시고 왕후도 세우시고 이상한 일을 자꾸 버리시고 모르드게를 그 자리까지 올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 나라에서 살게 하세요. 1장에 보시면요, 에스더가 왕후에서 폐위됩니다. 뭐 간단히 생각하면 이 왕 나쁜 놈이구나. 그러니까 걔 잘 살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폐위시켜버리고 에스더 새로 뽑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1장을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아수에로 왕이요, 생각보다 좋은 왕입니다. 1장 3절, 5절, 8절, 9절에 보시면 아수에로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나라가 잘 되니까 귀족들 불러서 잔치하고요, 귀족들만 불러서 잔치한 게 아니라 일반 백성까지 불러서 잔치하고요, 남자들만 모여서 잔치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불러서 잔치하고요, 그리고 수위도 강제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 사람만 먹고 싶은 대로만 먹게 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아주 좋은 왕이란 거예요. 그리고 1장 11절 12절 보시면요, 왕이 왕후에게 오라고 해요. 근데 왕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안 오는 것도 저는 신기해. 왜 신기하냐면 왕이요, 왕후를 창피해 주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왜 불렀을까요? 왕이요, 내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뻐서 잔치가 열리니까 사람들이 쫙 모이고 하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와이프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의도가 없으니까 올만 하잖아요. 하지만 왕후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안 옵니다. 그러다가 폐위돼요. 왕이 왕후를 부르는 것 4장 11절에 보면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왜? 여자가, 왕후가 왕 앞에 나가는 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어떻게 돼? 죽는다. 그런데 왕이 와라고 했어. 너무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안 가. 왕후가 폐위되고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에스더가 뽑히잖아요. 새 왕후에. 에스더 망한 나라의 포로 출신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영토와 127도시 가운데 괜찮은 여자 총동원령을 내려서 쫙 불러들였는데 그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에스더 2장 15절에 보시면 원래 왕 앞에 나아가는 여자는 원하는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꾸미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에스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받고 그냥 왕 앞에 가요. 그런데 에스더가 뽑혔네. 에스더가 그렇게 뽑혀서 왕궁에 갔는데 아까 원래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하잖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친척 사이예요. 입양한 딸입니다. 수양 딸이에요. 모르드게가 이 사건을 알았고 이것을 왕실에 알려야 되는데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알고 있다고 해도 알리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알리냐? 왕비를 통해서 알려요. 그리고 또 그렇게 다 지나가다가 모르드게가 생명의 위협을 받거든요. 4장 16절에 보시면 에스더 생명을 걸면서까지도 모르드게를 돕는 사람이 됩니다.
5장 2절에 보시면요,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 앞에 원래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 얼굴이 예쁘지는 않겠죠. 그런데 왕 앞에 가요. 왕은 그것을 보면서 예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를 살려줘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요, 에스더서에는 특이하게도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을 위한 엄청난 우연이 연속적으로 그 사람의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모르드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보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주시는 복 받아서 잘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르드게는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모르드게가 뭘 했는데? 왜 모르드게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들이 모르드게 중심으로 이렇게 우연에 쏟아부어져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3장 2절에 보시면요,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당시의 제2 권력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이 인사하지 않는 문제로 모르드게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죽일 위기에 처한 겁니다. 모르드게 왜 인사하지 않을까요? 혹시 에스더서 보신 분들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인사 안 할까요? 나라의 2인자면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면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인사 안 하다 죽을 일이 당하는 거죠? 모르드게 답답한 인간이죠? 아마 우리 사이에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도 고통당하고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까지 싹 고통당하거든요. 하지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신념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왜 인사하는 게 믿음과 신념의 모습일까? 라고 의아하실 수 있지만 3장 1절에 보시면요, 하만이 어느 민족인지 나와요. 하만이 어느 민족일까요?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잘 모르겠죠. 그럼 2장 5절에 이제는 모르드게가 어느 출신인지 나옵니다. 모르드게는요, 베냐민 자손 기스의 중손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라고 기록해요. 둘 다 뭔지 좀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 모르잖아. 뭐야 이거, 뭐 그냥 적어놨겠지, 그냥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집안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만의 집안이 모르드게의 집안에 어떤 일을 했냐면, 모르드게의 집안이 사울 집안. 사울이 누가 죽였을까요? 하만의 조상이 죽였어요. 이스라엘에 누가 위험에 빠뜨리냐? 하나님의 기름 받은 왕을 누가 죽이냐? 하만의 집안이 죽여요. 그래서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그 민족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인사 안 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딱 하만 한 사람을 보면서 고정시켜서 인사 안 했다고 해요.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는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족의 안타까운 역사가 본인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믿음과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살았는데, 아마 그때 손가락질 엄청 당했을 겁니다. 1장에 보시면 1장 후반부에 이 사람 보고 사람들이 욕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근데 이 사람 그렇게 살거든요.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사니까. 안 살면 그런 길을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그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 사람 도와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저는 그냥 이런 거 종종 묻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적을 보러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적이 일어나게끔 기적의 부분을 남겨두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다 해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뭔가를 보고 있지 않아요?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 상식적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조금 부족하게 사는 거, 혹은 조금 멍청하게 사는 거, 조금 바보처럼 사는 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좋은 일이에요. 시편 121편에 보시면요, 121편이 8절까지밖에 없는 짧은 절이거든요. 이 사람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 주시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상치 못해.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 받으십시오. 사람이 주는 상식선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복 받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요,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복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기도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기도해 줘야 될까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 어떤 친구를 보면서 얘는 왜 도대체 기도 안 할까? 얘는 진짜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곁에 두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곁에 우리를 두셨구나. 이 사람 기도 못할 때 우리가 대신 해주라고.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든 살리라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받고 내 주변 사방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우연히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인 겁니다. 그것을 바라며 사는 청년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언젠가 제 나이가 되겠죠? 그때 저는 소망합니다. 그건 조영국만 쓰이는 일이 아니었구나. 나도 하는 일이구나. 나에게도 있는 은혜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운명에 거니까 그렇게 주시는구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